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네, 57분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마지막 찬양은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다 모르실 텐데, 근데 전혀 어려운 곡 아니고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익숙해지시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찬양에 우리를 원하시는 이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를 원하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대요. 저희가 억지로 어떻게든 우리 받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원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 같이 감사로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잘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다 하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시간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하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그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정말 깊숙이 심기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넘치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가운데 분노와 혐오가 가득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에게 손 내미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항상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단을 쌓는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들만의 어떤 유익과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형식적인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들릴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귀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난주 소풍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네. 뭘 원하는지 알겠죠? 우리 청년들이 예배보다는 소풍.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청년이 없어서 허전해요. 항상 항상 여기 앞에서 잘 웃어주고 이렇게 막 해주는 청년이 온대요 이따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의 은혜, 소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는 거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노은 성경에 나오는 그 노비 아니고요, 노의 높 우리가 하잖아요. 그 높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에 교사헌신 예배를 저희가 본당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7장을 읽었잖아요. 그 전장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나리라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빼앗는 일. 그 가나안 민족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시온성을 몰아내고 되찾는 일, 이거를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왕이 됐으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축제하고 뭐 파리 피플 파티하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빼앗는 일, 그리고 이방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 다윗은 이거부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그 언약궤를 이제 되찾아오면서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얼마 동안 어떻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저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손을 댔다가 죽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봤는데, 이제 그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2주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지만 그럼 또 설교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청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 그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면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전쟁이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동안 치렀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왕궁에서 거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이 거하고 있는 이 왕궁 어떤 왕궁입니까? 보통 왕궁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왕궁입니다. 2절을 보시면 왕궁 그 당시 왕궁을 지을 때 쓰인 그 자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급 건축 자재인 뭐가 소개가 되죠? 백향목. 그렇죠.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훌륭한 럭셔리한 굉장히 좋은 왕궁에서 이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이런 모든 전쟁이 일단락이 되고 가장 화려하고 럭셔리한 그런 왕궁에서 살고 있을 평안한 이때에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이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놀라운 생각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바로 이전이 이제 사무엘 이전이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전 사사 시대, 그러니까 그 사사들도 그리고 그 어떤 성경 인물도 생각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다윗이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뭘 짓겠다고요? 성전. 그렇죠.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모세 이후에 지금 다윗 시대까지 시간 간격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450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모세 시대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다윗 시대까지 그 시간 갭이 약 한 4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언약궤가 성막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요, 여호수아도요, 사사들도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요, 그리고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그동안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일하게 가장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곳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맞나요? 좋았겠죠.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보다 좋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성전이 이제 잘 지어지면 되고, 왜? 산다는 사람도 좋았고 그 지음을 받는 분도 좋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성전이 지어져서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Nope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아니, 거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보면 새 번역, 이게 좀 더 좀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아멘.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너 빠져. 너 그거 오바야. 너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외의 답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 아유 너무 귀하다, 아유 너무 좋다, 그래 잘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넌 아니야,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오바야, 그건 오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다윗이 지어도 되거든요. 뭐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윗이 지어도 되는데, 다윗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당황스럽죠? 아마도 다윗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딱 있고 그 위에 점점점점점점, 요 느낌 아시죠? 다윗이 당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부를 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느 누구도 짓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지금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좋으셨으면 그냥 지어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실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유를 보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평화를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전쟁을 많이 해서 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이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아니야, 안 돼, 거절, NO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NO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NO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NO.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NO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NO가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NO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NO가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NO도 하나님의 응답,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예스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를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 예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대부분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예스, 내가 줄게,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예스의 답을 받아야만 나에게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십니다. 노로 응답을 하실 때 그 거절이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예스를 해 주셔야 그것만이 응답이고, 예스를 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셨다,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분명히 NO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예스가 들려지지 않으니, 나에게 들어온 게 없으니, 내가 받아지는 게 없으니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NO, 아니,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 예스를 원하니 계속해서 예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120세가 됐어도 뭐 눈이 멀쩡하고 뭐 기력도 쇠하지 않고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신명기 32장 52절. 자,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No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넌 거기까지, 넌 빠져,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일종의 치맛바람이에요. 엄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 샤바샤바 로비를 해요. 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로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로비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렇죠? 지금 엄마가 두 아들 로비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비에, 이 간청에, 이 부탁에, 이 청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아니, no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여기서 이 아시아는 실제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부분,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 부분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거 좋은 일이에요. 엄청 귀한 일이죠.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누가 하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도 아무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무도 가지 않은 곳 내가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No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마. 다른 곳으로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볼까요? 자, 심지어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다 알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No. 아니, 네가 십자가 지어야 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no를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나를 돌아보시죠. 나를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no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래, 노는 응답이 아니야. 그냥 오로지 예스만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노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라고 응답을 했는데 왜 화를 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라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는 왜 노라고 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화를 내요. 응답해달라고 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스만이 그냥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노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노, 거절도 응답이에요. 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노 하셨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다윗은 왜 노라고 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경우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노 하실 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노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나름 사업으로 잘 나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나름 사업으로 잘 나갔는데 기사회까지 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기사입니다. 제 얼굴 맞아요. 제가 합성한 거 아니고요. 딴 사람 아니고요. 제가 저렇게 나름 주말엔 좌석 부족할 정도 이렇게 엄청난 핫한 그런 카페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뭐 저기 읽어보지 마세요. 뭐 창피한 내용들이니까. 아주 제가 사업으로 나름 확장을 하고 있을 그 시기였습니다. 자, 부끄러우니까 사진은 패스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나가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노, 이제 그만, 너 이제 거기까지, 아니야, 하지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적어도 왜냐하면 사업이 이제 잘 되고 있었으니까 확장을 하고 있었고 카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막 엄청 확장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더 많이 드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섬기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때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잘 돼서 나중에 뭐 제가 서원을 했지만 주의종 서원을 했지만 나중에 더 잘 돼서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그때 가서 주의종 길을 걸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때인지 저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노 하고 저희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해도 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정확히 나오는 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되던 그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한순간에 막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셔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나중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인가?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막으셨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뭘까요? 자, 닭살 돋을 준비하시고요. 바로 영광교회에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별 반응이 없네. 닭살 안 돋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제가 만약에 사업 계속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저 와서 좋다면서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좋다고 했잖아요. 전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신 이유가 여기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만 웃길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하셨을 때 그 노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스할 때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떨 때는요,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이 예스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예스가 나에게 정말 유익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구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유익이 나에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유익일 수 있겠지만 유익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우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를 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얻는 예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스 하신다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스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노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를 주시지만 그 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그 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는 그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스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노를 인정하지 않고 예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셨는데 그 예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스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하는지를 성경의 하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죽어. 더 이상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싫습니다. 저 거부하겠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지금은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에 내가 거부한 거예요. 아니요,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노하셨다가 예스로 바꾸셔요. 그래 알았어 하고 예스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장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몇 년을 더 삽니까? 아시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이 15년의 시간이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그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많게는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 정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평가하신 왕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15년, 생명이 연장된 이 15년 안에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하냐?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이 사건 아세요? 이방 사람들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신에게 자랑을 하죠. 모든 창고를 다 문을 열어서 자기 자랑질을 합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 15년 그 사이에 이 교만죄를 히스기야가 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15년 기간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므낫세 왕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으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12년 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1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된 그 기간 사이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안 살았으면 악한 왕 므낫세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교만죄도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게 나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 하신 거다라는 그런 인정,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주시옵소서, 제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 넌 아니야 노 하시니까 다윗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떼쓰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왜 노라고 하시는지 설명도 듣지 않았어요. 아까 그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이유는 그 아들 솔로몬 때 이야기한 거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넌 안 돼 무조건 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는요 단순한 노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그냥 노 이게 아니라 이 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노에는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노는요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사무엘하 7장 보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 성전 못 지어 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윗, 순종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마지막에 다윗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위대하게 하시는가? 우리 시편 91편 14절 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방금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지금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거지같이 해도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다 알아요. 지나가는 꼬마애들한테도 다윗 알아? 그러면 네 알아요. 다윗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언제 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노 하셨을 때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라고 했을 때 순종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윗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너의 자식이, 그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볼까요? 16절,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너의 그 왕권, 그 왕위를 세우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가문이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 들어보셨어요? 다윗 언약 안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게 시내산 언약,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다윗 너의 후대, 다윗 너의 이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약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방금 우리가 사도 사무엘라 말씀에서 다윗 언약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자손과 가문 왕권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약속하신 게, 그 방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이게 뭐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아니요 싫습니다, 예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 너를 후손으로 너를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지금의 계획,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지금의 계획은 노라고 막으시지만 다윗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오히려 다윗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계획은 노 막으셨지만 다윗을 향한 영원하고 완벽한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시고 노 하십니까? 아니 노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노에 너무 서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완벽한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노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노 하셨더라도 그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우리 모습형 제가 제 설교를 어떻게 알고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형 제 혹시 내 설교 원고 훔쳐봤어요? 아니죠?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예스지만 하나님 노라고 하시면 그 노는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계획,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근데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7장 21절, 22절. 7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자, 오늘 7장 보고 있는데 18절부터 29절까지 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게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노한 하나님에게 영원한 약속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소원이 거절당했습니다. 노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신 받은 그 나중에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일 때가 많죠.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 받은 사람 없고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역시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받은 사람 없고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받은 게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노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정반대예요. 뭐라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뭐만 얘기해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나에겐 왜 이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학벌, 외모, 재능, 왜 나에게는 이런 거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받은 건 이야기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받은 게 있고 거절당한 게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18절부터 29절까지 뭐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왜 성전을 못 지게,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단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18절부터 29절까지가 뭐냐? 나에게 약속,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라고 내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체념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나는 못 지었는데 네가 짓네? 짜증나. 네가 알아서 해. 다윗 이랬을까요? 아니죠. 놀랍게도요,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했다라고 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웬만하면 삐질만 한데, 기분 나빠서 모른 척할 만한데, 나는 안 해주는데 넌 해주냐? 네가 알아서 해라. 웬만하면 우리는 이런데, 우리는 이럴 텐데, 다윗은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자기가 못 짓지만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마음이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다윗은 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 자, 우리에게도 이런 대인배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생이 믿음 말고, 왜 안 들어주세요? 나 그럼 안 해. 그럼 금쪽이 믿음 말고, 나 몰라 안 해. 이거 말고, 밴댕이 소갈딱지 믿음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좀 넓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왜 막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노는 그냥 단순한 노가 아니에요. 그 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죠. 노하셔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네네네. 맨 마지막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내가 노라고 해도 그래도 걸어주겠니? 이 말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내가 거절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의 눈물의 그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나의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노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노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절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고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팍팍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기도, 사업의 기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기도, 결혼,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노라고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스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록 지금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계획을 훨씬 초월하는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네가 걷는 그 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게 내가 함께 하겠다. 비록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낙심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팍팍하고 정말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노만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너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길 원해. 너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금의 계획은 내가 지금 노라고 하지만 앞으로 너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책임져 줄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약속 하나님께 굳게 믿고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 짓는 계획은 막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더 위대한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소풍 잘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를 제공해 주신 현철 형제, 그리고 또 음료 제공해 주신 김태우 문혜정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청년들,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다음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 후에 임원 리더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 생일 축하 있는데 생일 축하하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환영 축복해 줘야 될 두 분이 계셔서 요건 예배 후에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11조 박세종 청년, 11조 박신영 청년,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떨쳐내고 끝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생일 감사원금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우리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내 삶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틀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은지자매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 30배 60배 채워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샬롬의 은혜에 또 승리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노라고 거절하셔도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생일자가 있어서 생일 축복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셔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네, 세조 형 이제 벌써 일어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세조 형제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네, 앞에 서주세요. 제가 하는 건가요? 네, 나오세요. 내가 해야 돼? 네, 오늘 빨리들 나왔네요. 네, 순서가 좀 있긴 뒤에 있게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생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4일, 6월 7일에 세종 형제하고 우리 다희 자매 이제 생일인데 서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다희 자매부터 알아보죠. 다희 자매가 머릿속에는 35%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자, 30%가 나와 가족, 25%는 일, 그만큼 일의 비중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습니다. 10%는 운동은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에 다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건 다 제가 취합을 한 거예요. 다정하고 밝고 친절하다, 성격이 항상 밝다, 그리고 영광교회 최고의 비타민이자 에너자이저, 동의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야말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말인데 좋은 인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색과 섞이며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하얀 물감 같은 사람, 아주 시적입니다. 좋아요. 청년부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만능 엔터테이너, 주님께 다방면으로 쓰임받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해자매가 그만큼 너무나도 선신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금요일 퇴근 후 일주일의 일과를 마치고 금요 기도에 갈 수 있는 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오예 이렇게 썼는데, 자, 금요 기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아주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번쩍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가장 감동 깊었던 성경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네, 정말 은혜롭네요. 지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를, 아멘. 제발 이 기도 제목만큼은 정말 예스를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 형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친구의 요즘 머릿속에는 달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같이 붙어보자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제가. 네, 네.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잖아요. 세종이가 많은 거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써준 걸 말씀드리면, 영광교회 귀염둥이 달리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정말. 영광 청년부의 제조권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피카소와 고우가 울고 갈 천재적 그림 솜씨. 저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장마에 거하는 소중한 형제라고 의견 주셨어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심플하다. 근데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토요일 오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끈기 있게 그림도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교회도 꾸준히 잘 나오고, 가장 감동 깊었던 성경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하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해주신 것, 아멘.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열심히 훈련해서 멋진 마라토너가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니 우리 권사님의 화성 공장이 잘 자리 잡는 거, 이렇게 가족을 위하는 기도 제목까지 세종 형제가 올려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박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비타민과 에너자이저, 네, 그렇죠. 우리 두 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 형제와 또 다이자매 또 4일과 또 7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청년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영혼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세종 형제 다이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구원과 또 엄마의 사업과 또 꿈,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멋진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